우리 금요기도에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하시는 그리고 또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잠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당당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네. 예수는 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우리 한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하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또 슬픔과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간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금요 기도를 나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주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고 어머니들의 기도의 소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자의 길을 붙들어 주시옵고 한 주간도 지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기도자로서 준비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맡은 바 허락해 주신 귀한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 또 평일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기도자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기도자로 준비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7여성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꽈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금요일날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한 주간도 수고하셨다고 격려 인사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되는 거 경험할 때 되게 재밌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또 의심 가는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어머니한테 조용기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없는 거 증명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것도 막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참 신앙생활 하면서 막 궁금한 게 의아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금요기도의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답변해 주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이 좋았어요.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삶의 자리에서 학교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다 마치고 딱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궁금해했던 거, 기도했던 것도 응답받고 또 같이 온 청년들이랑 끝나고 치킨 먹으러 가고 그렇게 토요일까지 놀고 하는 이 금요일 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모하였던 그 금요의 이 시간이 여러분도 동일한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많은 것들, 또 궁금해하시는 그 많은 것들,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어려운 일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뽑아보라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그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고된 노역을 감당했고, 아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고된 노역을 감당하고, 할아버지도 감당하고, 우리 아버지도 하고, 나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제 나의 자식들 그리고 후에 있을 후손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찌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억압받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 일어나죠. 모세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십니다. 그래야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요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도 세워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라는 이 지혜가 출중하다는 그런 위대한 왕도 세워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또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 그랬을 거예요. 야, 이처럼 강한 나라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 온 국민이 아마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바라던 대로 그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강한 제국이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함께 나와 살아갔던 가족과 이웃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그 예루살렘, 난공불락과 같은 함락되질 안 할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막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엄청난 제국인 겁니다. 너무나도 멋있게 궁전이 지어져 있고, 너무나도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도무지 멸망할 것 같지 않는 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마찬가지겠죠. 야, 우리가 과연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라는 이런 낙심 아닌 낙심들을 그 안에서 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론 제국을요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또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요 그 고향 땅을 떠나가 있었던 포로로 생활했던 그들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하나 둘씩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토록 들어와 왔었던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어만 왔었던 그 하나님의 성지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꿈으로 품어왔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감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감격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그러한 강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시편 기자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다, 찬양하면 어떨까가 아닙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찬송을 하십니다. 우리 방금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또한 마땅한 또 개인적인 응답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찬송을 계속해서 올려드리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이유가요 아주 절실히 2절부터 쭈루룩 나열되고 있어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찬송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앞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이 2절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대요. 그동안 나와 흩어져 살아갔던 그 이웃들이요, 서서히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요. 얼마나 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이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3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라 잃은 그 서름, 그 억울함들, 그 안에서 막 차별받는 대우들,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심하는 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픈 곳을 정말 친절하게 자비롭게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깨닫게 된 것을 또한 4절 이하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그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래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말씀이 더욱더 은혜롭게 번역되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을 깨달았나요? 하늘에요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헤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지만 그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들이 몰라주고 그냥 포로로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름도 불리지 못했었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그들을 헤아리고 계셨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시편 기자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렇죠. 위대하시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하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요,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진리의 말씀을 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악한 자들은 끝까지 번영할 것 같지만 결국엔 엎드려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 자신의 삶의 고백이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겸손한 자들,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나우라는 뜻이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많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난한, 또 고통받는, 비천한, 이러한 뜻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겸손한 자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는데요. 6절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불쌍한 자들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자들이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 하나님은 결국에는 안 도와주실 것 같지만 도와주시더라. 그리고 악인들은 너무나도 잘되고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아니더라. 무너지더라. 악한 자들은 결국엔 패망하더라. 엎드리더라 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눈으로서 계속해서 눈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번영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이야기해 주죠. 왜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눈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과 일평생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우리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난이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긴 터널 같을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긍휼이 많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눈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께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겠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난도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바벨론의 포로생활처럼 보여지겠지만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낙심이 크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 다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낙심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까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모아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오늘의 이 찬양의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숫자를 읽어주시고 조금조금 우리의 생활까지 알으시는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기다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오. 기다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우리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이들을 붙이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앞서 나눈 6절까지의 찬양의 이유를 이 복사한 것처럼 다시 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의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똑같은 장에서 똑같은 이 147편에서 한 번 더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요,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래요. 감사함으로 찬양. 왜 감사할까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찬양하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 이유가 이제 또 나와야겠죠. 8절부터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까? 이 인간도 다룰 수 없는 그 자연을 다루시면서 때에 알맞게 구름을 끼게 하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들의 풀들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자연에 빗대어서 이 자신들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때에 놀랍게 역사하신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비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은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준비하신 비를요, 하나님의 때에 내리신 것을 그가 몸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일하고 계셨고 그 때에 맞게 적절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성격 급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성격 급하고 여러분도 막 급하실 거예요. 막 빨리빨리 막 다 됐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아마 빨리빨리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태국 여행을 가서 코끼리를 탔거든요. 5분 재밌었어요. 느려 터져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을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앞에 그 운전하시는 그 태국 그 아저씨가 저희가 그러는 거 보고 빨리빨리 이러면서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100%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빨리빨리 못 가냐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를 좋겠죠. 이처럼 참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참 빨리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힘든 거 맞죠. 당장 응답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더 완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세요. 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딱 터트리실 그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인내심 말입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저희 할머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이제 2009년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저는 교회 가기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어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든 데리고 막 아침에 같이 가기도 했었지만은 참 그 정도로 참 싫어했어요. 근데 참 저희 할머니는 그래도 기도하셨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딱 제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20살 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절묘하지 않습니까? 딱 고3까지 할머니가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데려가시고 20살 때 제가 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제 삶의 모습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록 할머니는 보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할머니가 기도하신 그 정말 제 인생 19년의 기도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열매를 본인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셨지만은
결국에 그 열매는 맺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할머니가 기도하신 것이 참 많죠. 또 가족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저희 큰아빠 또 저희 아버지 고모들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죠. 또 지금은 다 열매 맺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도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오랜 기간 내가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내 기도를 이어받은 누군가가 다시금 기도할 것이고 또 그 의지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그 생명까지 맡은 바 기도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때를 이야기하고 또 9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또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보니까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들짐승은 여러분 들에 사는 짐승이죠. 가축 누군가가 음식을 주는 짐승이 아닙니다.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내고 어떠한 보호도 없이 자기가 살 자리, 자기가 생활해야 할 것들을 찾아 떠나다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들짐승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짐승을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우는 까마귀 새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이러한 우화가 있었대요. 까마귀는 새끼를 낳으면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이제 새끼는 내버려 두니까 막 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까마귀 같은 존재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지금 이거 들짐승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죠. 지금 우는 새끼 까마귀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죠. 자신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들짐승 같았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았겠죠. 어떠한 것도 못 누리는 것 같았겠죠.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맨날 뭐 해달라고 울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겠죠. 느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게 됐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이 아닌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서 또 그 이하에는 그가 또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그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은 이 타고 다니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센 말, 그러니까 전쟁할 때 아주 적합한 말, 아주 힘이 있는 그 능력의 말,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말은 이 하체가 아주 좋아서 이 달리기가 빠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 아주 능통한 그런 적합한 병사와 같은 건 전투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어요. 누굴 보면서요? 바벨론 보면서요. 그 엄청난 말과 병거와 병사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았던 그들이 아니더라 말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멸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더라 말이죠. 그리고요, 깨달아요. 11절을 깨닫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걸 깨달았죠. 그런 힘, 능력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형통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찬양해라.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굳건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시온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여 찬양해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려왔습니까? 오늘 12절까지 말씀만 보았지만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요, 찬송이죠. 이 찬송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도 은혜 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상처 입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바뀐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도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왔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튀르키예의 그 국민들도 자신들 살던 터전들이요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 내 눈앞에서 한 명 한 명씩 죽어나갔던 것처럼 그 튀르키예 국민들의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요 죽어가겠어요. 그리고 내 이웃들과요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일하셨고 또한 결국은 회복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 있고 뿔뿔이 흩어졌고 너무나도 소망 없는 지금의 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수를 다 일일이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다고 느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서핑을 제가 가장 많이 하는데요, 네이버를 들어가 보니까 왼쪽 상단에 그 시리아 국기와 그 아픈당한 그 터키의 국기가 있고 플레이어 그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밑에를 쭉 눌러서 보니까요, 이제 막 후원해달라는 막 그러한 문구들이 하고 어느 정도 후원이 됐는지가 막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마음대로 동참하실 수 있는 것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소식을 언론으로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금 시선은 어디에 더 두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자리를 더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아픈 자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항상 다니셨던 것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두고 있는 그 시선을요, 이 시간만큼 우리도 같이 두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기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가사는 시편의 말씀 147편을 그대로 다 입혀놓은 가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튀르키예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막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후렴 가사는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뒤르키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뒤르키에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뒤르키에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뒤르키에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튀르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 품고 중보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한 번 더 힘을 내어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그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게 날벼락이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이웃들에게, 주민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많은 그 자리에 모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슬퍼하고 계신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경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나라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다시금 재건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물뿌리 흩어졌던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질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이 이 땅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참된 이 땅의 빛과 소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다시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고 다시금 그 신앙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세워졌듯이 오늘의 그 나라도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다시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열방을 품어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고통받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주의 눈을 품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는 그곳에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두 손 벌려 사랑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다시금 찬양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들이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놀라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굳건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녁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찬양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특별히 킬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귀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모든 생활을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